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
저 천군 천사들 주ong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정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의 칠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며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이웃들에게 나누며 전가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에도 부활의 놀라운 신비와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환난과 어려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무지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완고함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우리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 부활의 주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주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눈앞에 펼쳐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넘어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오니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오니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주님만을 따르도록 이끄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나의 고백이며 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공하고 텅 빈 심령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생명의 길이 아닌 곳으로 떠난 자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사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세상의 비난과 조롱, 멸시천대 받으시고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았던 그러나 생명의 주로 다시 사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셔서 다시 회복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회복과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긍휼을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과 건강함으로 힘써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의 기쁨이 삶 속에서 넘치도록 도우시며 또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간섭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사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며 주님의 길을 가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땅이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아 가증한 일을 행하며 한국 교회 또한 세상보다 더 세상의 문화를 쫓아 경건의 능력을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채 하나님을 등지는 일에 앞장서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드린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맺힘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주신 처음 사랑을 기억함으로 잘 이겨내게 도우시며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현지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과 선교사님 자녀들의 신앙과 학업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채워 주옵소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모든 성도가 함께 주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서울노회 노회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또한 재림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교회를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모든 재직들은 2부 예배 후 있을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식사 후 각 남녀 선교회 원례회가 정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실에서 세례자를 위한 보충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미국 바인교회에 섬기시는 조진용 목사께서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는 4월 30일 수요일 저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금요일 5월 2일 오전 11시 사랑방 모임을 갖습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 영적 분별력이 정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원희 권사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서울로의 정기회가 4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최근 대방교회에서 같이 가는 노예, 같이 사는 교회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김도노 목사 그리고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광식 장로님께서 스프링 콘서트 4월 27일 저녁 7시 인천공항교회에서 열리는 곳에 참석하시겠습니다. 218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 한 주간을 살고 또 이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고백과 또 열정을 가지고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가심에 부족함이 없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복을 변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초소초소마다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바란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뒤셀도르프에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부로부터 베드로 성당에 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또 그 죽음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이제 실증이 나고 또 이제 그림에 대한 어떤 이 정당한 값이 매겨지지 않아서 이제 그림을 중단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잠시 스케치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집시 생활을 하던 페피타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스텐버그는 그 소녀를 자기 화실에 불러서 모델을 삼아서 이제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그 소녀가 스텐버그가 그리다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그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저분에게 저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저분은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이틀 후에 화실로 찾아온 페피타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만약에 그분이 좋은 분이라면 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나요? 그래서 스텐버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합니다. 너무 슬퍼하니까 스텐버그가 당황하면서 이제 그를 위로할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녀의 얼굴이 슬퍼 울던 그 얼굴이 표정이 다시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텐버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소녀에게 이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가 보면서 슬퍼하다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소녀가 어떻게 저렇게 그 슬픔 가운데 다시 그 밝은 생명력을 갖게 되었을까? 나는 정말 이 소녀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일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돈을 적게 준다고 이제 이렇게 흥정을 했던 그러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그는 그림값을 사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성당에다 기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수소문한 끝에 성경을 구해서 읽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정에서 모이는 집회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설교자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자세하게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설교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그가 고백하게 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잘하는 것, 그림을 그린 것 아닙니까? 화가니까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자. 그래서 다시 다른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을 완성한 이후에 그는 디셀도르프 화랑에다가 그 그림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화랑에 들렸다가 한 소녀가 자기 그림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그때 만났던 페피타였습니다.
그를 알아본 페피타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분께서 저를 그와 같이 사랑해 주신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텐버그는 그 소녀와 함께 그림 앞에 앉아서 그 소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죽으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집시를 위하여서, 모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단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페피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라고 스텐버그는 바로 그 그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한 주간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멸망할 생명을 가지고 소망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이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위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나?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나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큰 장애물 3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에 그것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뭔가? 첫 번째는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아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아니면 유령인가? 영혼인가?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는가? 착시현상인가? 귀신을 보는 건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인가?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 의심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 장애는 뭐냐면은 무지함이죠. 무지함.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메시아의 예언을 계속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언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것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져 오던 일이었고, 그 구약의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 무지함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십자가의 형을 받은, 당시 최악의 죄인들이 받는 그런 형벌 아닙니까? 십자가 형틀에 같이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지지했다. 여러분, 그 소문이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지고 들려지고 들키게 되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과 핍박과 또 사회적인 고립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견딜 만한 용기가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제자들이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다, 이 말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무지함과 이러한 두려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랬는데,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심, 무지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증인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성가 가사 중에 의심 많은 제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였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11제자 모두가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사도 모두에게 그 손과 발을, 예수님의 손과 발, 못 박히신 손과 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져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에 찔린 옆구리까지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이 영혼이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육신 그대로, 살과 뼈가 있는 육신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만져보고 그들의 의심이 거쳤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41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눈앞에 나타난 거, 내가 부활했다, 육신을 가지고 부활했다,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기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다니 너무 기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일까?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더 확실히 세워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먹을 것을.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영이 아닌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성적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우리 안에 수시로 일어나는 이 의심을 떨쳐내고 확신 가운데, 아,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지금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의심,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을까? 부활하셨나?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까? 의심이 일어날 때에 바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확신 가운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무지함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지한 제자들에게 참된 지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것은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만약에 손가락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늘 메시아로 오신 분,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제자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바가 이것이다, 바로 구약에 있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렇게 퍼즐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있는데 그 조각이 탁 맞춰져서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글로 읽어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는 퍼즐로 만든 액자가 몇 개 있습니다. 한때 저희 식구들이 이제 퍼즐 맞추는 것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퍼즐을 맞출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또 승부욕이 생겨가지고 밤새도록 퍼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작게는 300개, 500개, 많게는 2000개짜리 피스를 이렇게 맞추는데 처음에 그걸 맞추려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바닥에 풀어놓으면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근데 이제 그 퍼즐 박스에 있는 그게 보면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보고 맞추다 보면 어떤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들어가서 마침내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는 마치 퍼즐 조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는 퍼즐 조각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조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 퍼즐 그 박스에 있는 완성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 조각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서 그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의 부활한 몸,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잖아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그 글들이 바로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지각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전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가던 길을 돌이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 아니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증인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배우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 예언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다가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무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여러분, 참된 지식은요, 책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도구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밤새 연구한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 읽을 때, 공부할 때에 나로 하여금 성령의 지혜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하나의 글, 이야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나눌 때에, 설교를 듣고 설교를 행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그들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 할 때에 막아서는 장애물, 두려움이 아닙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을 통한 능력을 더딥혀 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증인이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뭐라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의 그리스어 헬라어는요,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성경에 저는 설교하면서 원어 말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의 단어들, 이제 구약 히브리어나 헬라어 중에 단어들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억해 하면 좋을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과 마터, 순교자라는 말은요, 어근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증인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보았다고 들었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제자들은요, 역부족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체포당하심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피해가 올까 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후에 나중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했다라고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다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희생,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 두려워서 숨어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 이후에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임재하시면서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부유함보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함을 확신케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이번 주일에 한번 우리가 전도 갑시다. 그래서 아주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든 성도가,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애터지게 부르짖고 함께 하자고 하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막 용기를 내어가지고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눈도 잘 못 보니까 전도지 내밀고 달걀 전해주면서도 전해주면서 자기가 더 부끄럽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똑같아요.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성령님은 늘 교회와 함께 하셨고 늘 우리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에, 의심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무지함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막았을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의심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내가 그 의심하지 않냐고 확신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무지함,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함,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생명을 가지고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 늘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더디므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확신함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로봇 장난감을 사왔는데 좀 보고 아이가 너무 멋지게 생긴 로봇이니까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데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봇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만화에서 본 로봇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 로봇에다가 배터리를 넣고 버튼을 올리자 로봇이 걷기도 하고 소리를 내고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야 아이가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회나 교회에 있어서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껍데기예요. 그 사람은 껍데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진짜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진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나 무지함이나 두려움은요 항상 반복됩니다. 우리에게서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한번 그것을 내가 극복했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무지함이 없어지고 완전 이렇게 뭐 천재가 되고 아니면 또 어떤 용기 있는 모든 일에 매사에 이제는 우리 성격 자체가 변화되어 가지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다시 의심이 일어나고 우리의 무지함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두려워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 오순절 강림하신 그 성령님께서는요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의심과 두려움과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신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증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의심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무지했던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지식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저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의심 많던 우리가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성경에 무지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눈을 떴습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로 능력을 덧입어서 두려움과 여러 가지 핑계를 물리치고 증인의 삶을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성경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두려움과 좌절과 핑계대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셔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선언과 결단이 우리 입술에만 남아있지 않고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렇게 한 주간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 안에 있는 의심과 무지함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확신을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증인으로 부르셨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무지함과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듬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나고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를 붙잡고 또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앉힐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로 재직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재직이 아니신 분들은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해 주시고